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뜻합니다. 또는 신이나 어떤 신비로운 존재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믿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과 같은 일이 나한테 생겼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기적은 대체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처받고 피해받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좋죠. 우리는 좀 좋은 기적을 원하고 꿈꾸고 때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기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12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갈라진 홍해. 그런데 제가 왜 12가지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12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완전 수에 맞춰서 출애굽기에 이제 12가지 이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섭니다.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그 앞에서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요.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이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 그리고 출애굽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이렇게 12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이죠. 10가지 이적을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마술사, 애굽의 마술사 그런 사람들도 이적을 똑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이는 따라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적, 이 예수님의 이적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5,000명의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적은 그야말로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자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일어날까요? 자주 보는 것은 아니죠. 자주 보면은 그때부터는 기적이 아니니까. 가끔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던 병이, 희귀병이, 치료약도 없던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가 하면 초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초능력은 기적이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상식을 초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염력이라고 해서 물건을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술도 가끔 보면
기적 같아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일어날 일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마술. 우리나라의 뭐 최현우, 뭐 이은결 이런 정말 유명한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정말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마술을 보여줘서 간접적으로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삶, 신비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뭐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기적은 좀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벅차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는 광야에서 움직인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적이죠. 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을 다 보고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도 이 기적에는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태양이 하늘에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본래 가나안 그 지역의 히위 족속 중 하나에 이제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소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했던 일, 그런 걸 다 듣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대로 있다간 그들에게 우리가 죽임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는데요. 어떤 것이었냐? 멀리서 온 이방 민족인 것처럼 꾸며요. 옷도 낡은 옷으로 일부러 막 그렇게 만들고 신발도 일부러 막 해지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이 먹던 떡도 일부러 곰팡이를 내서 그렇게 멀리서 힘들게 온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의심을 해요. 그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기브온 족속을 보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들 보고 의심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하라고 하신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도 맺어서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와서 이 소식을 주변 나라 왕들이 알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지금처럼 뭐 국경선이 있고 그렇게 뭐 우리나라 북한처럼 휴전선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된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 국가 형태를 띄었습니다. 성벽이나 뭐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는데 주변 5도시의 국가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본 말씀 앞에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예루살렘도 여호수아에게 정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도시국가였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기브온은 나름 큰 성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앞에 좀 보면은 2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더라. 아이보다도 큰 성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큰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차례대로 이렇게 함락되고 남부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5나라 연합군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간 것을 알고 이 배신한 그들을 처단해야겠다. 또 이스라엘이 그 큰 성까지도 차지해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봐서 이제 그들과
전면전을 펼치지 않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함락될 지경에 놓이게 돼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9장에서 서약했던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켜달라고 요청해요. 이것은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떤 공격의 명분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호기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보통 한 번에 한 성씩 그렇게 점령해 나갔는데 요단 동편의 헤스본, 아스다롯, 그리고 건너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까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견제하겠다고 남부에 있는 5나라, 5도시 국가가 왕들이, 그것도 좀 영향력이 있고 좀 크다고 하는 그 성들이 다 집결된 상태였어요. 한 번에 5성읍을 차지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5대1로 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길갈,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었던 그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든든한 백이자 이 전투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9절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이르니, 그러니까 기습을 한 거죠. 기습 공격을 하는데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5대1로 싸웠는데 사실 5대1이 아니라 5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패하게 하셔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둬요. 모든 적을 죽이고 쫓아가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격이 있어요. 도망가는 적들에게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은 자들 수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뒤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나라 왕들이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다 죽이고 5성읍을 차지하면서 이 전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바로 이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박을 떨어진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무엇이냐? 바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즉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어렵고요, 이해가 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로 손꼽혀요. 학자들도 아주 수세기 동안 연구하고 격하게 논쟁을 벌였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이 간구를 했을까? 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까?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합니다. 승리를 구하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횃불도 있겠지만 당시가 그렇게 환한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어두워서 적을 잘 볼 수도 없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붙잡기도 어렵고요,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기에 해가 멈춰서 계속 밝은 상태가 된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서 그것을 여호수아는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지구의 자전, 공전, 기울기 등으로 인해서
위도 약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 즉 그러니까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북극, 남극에는 한여름에 태양이 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흔히 말하는 백야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단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온 이 가나안 지방은 어디냐? 북극도 남극도 아닌 중동 지역이에요. 이 백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기적에 대해 오랫동안 언급된 거짓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초대형 컴퓨터로 지구 날짜를 계산했는데 정확히 24시간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공백 24시간은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근데 이제 기도로 병을 낫죠. 그리고 그 징표로 다 낫자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보면은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태양이 기브온에 머문 이 사건, 이것을 합치니까 24시간, 없어졌던 24시간 공백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루머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미국 나사도 이 루머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설교자들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이것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문자적 기도로 보기보다는 13절에 보면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그게 기록되었다고 하죠. 이 야살의 책, 이 책은 성경 초반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 그냥 참고로 보기에 좀 좋은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저도 있어서 좀 훑어봤는데, 야살의 책에 나오는 이 좀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루 정도 이 낫을 길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적을 추격하는데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낮이 한 12시간 아니면 그 이상 연장이 돼서 이를 보고 태양이 굴절 현상으로 남아 있었다, 태양빛이 가려졌다 등등 여러 말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서 태양이 멈췄다고 하지만 실제로 태양이 멈춘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해가 뜨고 지고 아침, 낮, 밤이 되고,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자연현상이죠?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뜨고 지고 24시간이 되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죠.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은 본래 멈춰 있어요. 이 말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캠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하나님께서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를 늦추게 하셔서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동안 그 안에 지구가 자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혹은 지구의 자전이 2배 이상 느리게 갔다. 믿어지시나요? 현대 과학으로 지구의 자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구의 자전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지구 자전은커녕 1초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도 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을 또 멈추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기적 동경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생활에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인 겁니다. 상상만 해본 것들, 상식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게 기적인데 그것을 좀 꿈꾸면서 살아요. 로또 1등도 기적일까요? 어제는 1등 당첨자가 몇 명 안 돼서 한 사람당 60억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대박을 치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근데 이게 단지 꿈일 뿐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 잘들 아시죠? 이 리빙스턴이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이렇게 가다가 큰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자기를 보며 이렇게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가 다가와서 앞발로 리빙스턴을 한 대 풀어치는데 리빙스턴이 기절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정신 차려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사자가 그냥 그대로 여전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은 사자가 뭐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앞발로 툭툭 건드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다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자는 한 번 먹으면요 많이 먹어서 며칠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먹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좀 죽이지 않고 장난을 치고 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자가 리빙스턴을 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간 다음에 주변에 이제 원주민들이 리빙스턴이 선교하러 갔던 그 지역 사람들이겠죠. 쫙 모여요. 야,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봐선 특별한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특별한 거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이 리빙스턴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거죠. 누군가 그에게 사자가 바로 앞에 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리빙스턴이 야, 이 사자가 내 몸에 어느 부분부터 먹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죠. 또 이 기적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의 기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리빙스턴의 말을 믿고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다니엘에 나오는 그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모습이 좀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런 것 뿐일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것 같은 병, 희귀병, 고칠 수 없는 병 걸렸는데 낫기도 하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처럼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든 건 만져주셔서 생명을 주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옮기는 거 가능할까요? 요즘과 같은 시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온갖 인력 장비 동원해서 막 깎고 부수고 해갖고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갖고서는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메꿔서 평지를 만드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겠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해가 멈춰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 상황을 아셨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미래와 환경, 현재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 직장, 일터를 위해, 또 경제적인 것을 위해, 건강을 위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경제, 정치,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고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형편과 상황이 다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도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은 남에게 있는 일이야. 나처럼 평범한 사람한테는 과분한 일이야. 나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도 안 되는 기도 아직 들어주시지 않으실지 몰라.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은 남의 간증에서나 볼 것이지 나는 그냥 적당하게 갈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기적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설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겠어요? 설마 자전을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기적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무리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말씀에서 아이성 전투라든가 기브온을 대할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실 때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던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정탐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믿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끕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나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 기도일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 1000%, 1000% 신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랑 싸웠는데 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환경, 형편 거기에 맞게 모든 게 유익이 되게 성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 표지,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표지 교회 이름과 주소 사이에 있는 문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아서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것에 못지않은
정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나가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 주의 의를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이 오직 주의 뜻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연환경,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